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참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유수라고 하는데 12월 달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 예배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지난주부터 촛불을 켰는데 첫 번째 촛불 소망의 촛불을 켰고 오늘은 두 번째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숨도 못 쉬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또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든지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가차없이 다 살해하는 그런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 밑에서 백성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평화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현실을 볼 때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GNP가 3만 불이 넘어졌습니다. 세계에 이제 10대 강국 안에 벌써 한 7위, 6위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흡족함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하고 세상 말로 그 X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 대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가정을 덮으소서 내 교회를 덮으소서 내 나라를 덮으소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일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서 임신의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야말로 헛구역질을 하고 이렇게 임신의 증세를 보인 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거기 말씀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그 허물을 덮고 끊으려고 하는. 여러분 뭐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돌맞아 죽을 자를 덮어주며 가만히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앞에 말씀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런 고민 가운데 잠을 자는데 그 잠잘 때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아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 마리아는 너 말고 다른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살을 섞어서 그렇게 자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일으켜줘라. 이름을 두 개를 주죠.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니 오늘 설교 내용인데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란 이름 뜻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 죄라고 이렇게 간단한 단어지만 이 죄에 괄호하고 들어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괄호하고 사망도 들어가고 있고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의 삶의 가시와 엉겅퀴 슬픔과 저주, 부부싸움 갈라지는 거 창세기 3장의 말씀 잘 알잖아요. 그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면들이 전부 다 이 죄 속에 들어있는데 그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할 자다. 다시 말로 구세주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 8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신은 눈으로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것인가, 이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이 원어 히브리어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뜻이 뭐라고요? 걷다, 산책하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걷다, 누구와 같이 산책하다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또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데 차를 탈 때 동행자가 있고 동승자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45인승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서울 가기 위해서 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함께 차 탄 동승자야. 동승자. 그런데 아내의 삼성병원에 병 진료를 위해서, 검사를 위해서 아내랑 함께 간다고 할 때 우리는 동행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과 함께 갈 때 동행자라고. 동승자는 옆에 누가 앉았더니 관심이 없어요. 중간 휴게소에서 내려서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간식 사 먹는데 사 가지고 와가지고 동승한 사람은 자기 혼자 쭈적쭈적 먹어. 근데 동행자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 먹으면 너도 하나 먹어. 같이 나눠 먹자. 김밥 싸갖고 와서 같이 먹자. 동행자예요. 그러면서 평상시 하지 못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속의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가는, 이게 동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겠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구약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성경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을 신약성에 해석을 해놨어.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거기 11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죠. 이런 것부터 시작.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삶을 에녹이 살았는데 언제부터 살았냐? 언제까지 살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보면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년 동안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과 동승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동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것이 첫 아들인데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에요. 이게 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가? 그전에는 동승자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 다음부터 동행자가 되는가?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샬리 그렇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창을 못하는 자, 던지는 자. 그러니까 짐승을 사냥하면서 사는, 근데 보다 더 이제 짐승을 잘 잡았는가 봐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의미는 뭐냐? 두 번째요. 그가 죽을 때 보낸다. 괄호에 놨잖아요. 보낸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보낸다 하는데 성경을 보면 뭘 보낸다? 홍수를 보낸다. 노아 홍수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면서 노아의 입장에서는 오늘 에녹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는 무두셀라가 969살로 죽은 해 같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때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주시냐? 심판이 있다. 홍수가 있다. 대홍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에녹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난 자식에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줘 버린 거예요. 이름을 무두셀라 이름을 붙여줘 가지고 바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대심판의 홍수가 온다 이런 이름을 아예 갖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두셀라가 자란 것처럼 우리가 969살이라는 제일 장수자 아닙니까?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데 무두셀라 이름 심판이 온다, 홍수가 온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홍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에녹은 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산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 죽고 난 이후에 그 해에 대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그 대홍수 심판에 이제 죽기 전에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에녹처럼 종말론적인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을 갖고 생활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째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낸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준비된 단장하는 신부로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기간, 이 종말론적인 삶을 회복하는 이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임마들은 이와 같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에녹이 누린 것처럼, 또 그 아들 무두셀라 그 사이에 많은 자들이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울왕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뭡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울왕과 다윗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냐 물어보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이게 달라요. 사울왕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사울은 일을 결정할 때, 전쟁을 수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자기 주도형 인생이야.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주도형 인생. 어쩌다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네. 그럴 때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7절 뭐래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이게 사울이야.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병 안 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식 속 안 썩인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업하면서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사울과 같은 자기 주도형의 인간이었어.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겠습니까? 항상 사울은 혼자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혼자야. 항상 외로워. 옆에 신하들이 있지만 다 알아요. 사울은 왕이 아니다. 겉으로만 왕이지. 진짜 왕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럼 진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역시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왕이 되기 전에 적어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10년 이상을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도망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일라라는 동네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짐승이며 재산이며 다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유다 지파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블레셋에 고통을 당했다 하니까 어쩝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가서 찾아와야 됩니까? 가서 전쟁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뭐랍니까? 함께 간 사람들이, 아니 뭔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도망자인데 유다로 가면은 사울이 잡아서 우리를 죽일 텐데 뭔 소리를 하냐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고 어쩝니까? 그 반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 뒤에 말씀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옆 사람께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물었대요. 다시.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래서 그일라를 건져냅니다. 그일라를 건져내요. 구원해요. 왕 되기 전입니다. 도망자 때. 계속해서 이제 쫓겨다닙니다. 그런 세월 다 생략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이 죽어버렸어. 전쟁 때 나가가지고 저
블레셋은 다른 나라의 망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소식이 딱 들려오는 거야. 그럼 어쩝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 물어봐요.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 구란 말은 사울왕이 죽었다, 그거 바로 그 앞에 나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땅 그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물어봐, 말리까 물어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올라가래. 그럼 어디로 가? 구체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을 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흐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과 이제 다윗성을 이렇게 쌓는,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쌓고 이렇게 그야말로 나라를 튼튼하게 이렇게 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때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역사 가운데서 점점 강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정도 점점 잘되고 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물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린 그 해법,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아주 새까맣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니 저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망명 생활했는데 왕 됐다고? 하면서 그냥 새까맣게 군대를 몰고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쭙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려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기도 응답이시죠. 그래서 그대로 블레셋 사람을 가서 치는데 그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흩어본 것처럼 물같이 흩어버렸다 그랬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뭐됐다? 흩어버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흩어버렸다. 근데 어쩝니까? 블레셋은 성경에 보면 또 들어오잖아요. 아말렉도 또 쳐들어오잖아요. 또 문제가 있잖아요. 또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또 쳐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데 새로운 전략을 또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되 이제는 올라가지 말아라. 정면 대응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가지고 뭐하라? 그들을 기습 공격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거든. 그럼 너는 일어나서 블랙펀들을 쳐라.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블랙을 다 쳐버려요. 한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임마누엘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 많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모세는 하나님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사람,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자. 옛날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해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왕 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야. 그 자리에 무게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임마누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도 너에게도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요, 함께.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겠다 이 말만 합니까? 아니야. 함께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하고 뭐다래?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자기 축복의 간증이 되도록 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아는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수많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그 이전에는 부분적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식이 부모 마지막 임종할 때 하는 말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또 전해라. 그런 말씀. 예수님은 항상 임마누엘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동승이 아니라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동행의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열악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역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삶은 하나님과 동승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있다. 그 임마누엘 삶을 마지막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